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화문 모임에 속해 있고 ST 투어를 일터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홍성도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아주 쾌청한 가을 초입의 날씨인데, 이렇게 토요일 날 오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의 제자요 군사로 하나님의 목표치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 역시도 BBB의 2002년도에 BBB 모임을 출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3년 봄에 NATC1, 당대 NATC1인데 지금 BTC1이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게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훈련받는 이 BTC1 훈련 기간이 단순하게 그냥 훈련이구나, 연훈련을 생각하면 안 되시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저한테는 그런 훈련이 됐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더 큰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으시고 2, 3, 4 그리고 뭐 기타 전폭 훈련들 계속해서 이제 훈련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으시면서 또 지역 모임에서 지역 모임의 공동체 또 대표 순장님들과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일터 사역의 방향대로 함께 연합해서 나가시면은 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일터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2014년부터 약 3년에 걸쳐서 5텀을 이곳 훈련원에서 제가 훈련 간사로 이렇게 섬김을 받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제가 훈련 간사이지만은 저도 훈련의 한 부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도 훈련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받는 그런 것에 굉장히 참 중요하고요. 그때 훈련받았던 저희 순원 중에 한 분이 김춘매 자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신랑인 우리 최운용 형제님이 오늘 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데, 예, 그때 김춘매 자매님이 저희가 제가 훈련 순장하면 우리 순원들한테 요구하는 목표치가 있거든요. 전도 숫자 100명, 밀레니엄이라고 하는데 100명을 넘고 한 110명 정도 이상을 전도를 했는데, 우리 최운영 형제님이나 하여튼 그렇게 되시기를. 네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같이 저하고도 많이 이렇게 전도 실전 사역을 다녔던 경험이 납니다. 그래서 훈련 이후에도 지금도 교제하고 또 아기도 낳으시고 또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지금은 저도 이제 광화문 모임의 멤버십으로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직업으로서는 이제 여행사는 1988년도에 처음 여행업을 이제 여행사에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약 얼마일까요? 한 37년인가요? 예, 그 정도 하고 2014년도에 ST 투어라고 하는 개인 법인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사 대표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다니고 이제 그럴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강의 목적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강의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뽑아서 BBB 멤버십으로 저희들을 또 속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훈련원의 훈련생으로서 훈련 과정을 임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훈련생들이 끝까지 이 훈련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충만한 임재 가운데 저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 곡성의 패러디 한 제목인데요. 우리 최운영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고자는 매일 활동적인 독서입니다.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 봉사와 남전도제 총무로 섬기고 있고 직장에서는 신우의 총무의 역할을 충실히 잘 담당해왔다.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갖는데 호소해졌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감당해내기에 도구를 뿐이었다. 요즘 들어 체력도 약해지고 왠지 모르게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네, 이런 현상들이 비단 신과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가끔은요,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뭐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가끔은 들 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기능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기능적인 관계라는 거는 바로 역할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이런 봉사를 하고 또 직장 신우회에서도 총무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훌륭한 거 아닐까요? 그죠? 자기의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단 여기서 기능적인 그 관계의 단점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란 거는 바로 서로를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교제를 통해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자칫 우리는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소원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가장 체크해야 될 부분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경건의 시간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경건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안창주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경건의 시간은 무엇인가? 말씀에서는 오늘날 큐티라는 말로 쓰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과 없는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으로 말적으로는 조용한 시간이나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네, 오늘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큐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큐티는 콰이어 타임의 약자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여기서 큐티 안 하시는 분 안 계실 것 같고 또 모르는 사람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한 부분이 들어 있었어요. 큐티는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바로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데 바로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마치 보석을 찾아낸다. 그렇죠? 그런 시간이라든지 사슴이 갈급한 심령으로 물을 찾는 것,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엔게부라고 하는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했던 동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한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사슴 몇 마리를 볼 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사슴들이 가이드가 그러는 얘기를 해요. 이 사슴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먹으러 오는데 만약에 물을 먹으러 간 그 현장에 물이 없으면 이 사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라는 그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조용한데 답을 해주시는 것이 펄쩍펄쩍 뛴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물이 없으니까 자기가 먹어야 하루 일정 양의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못 마시면은 굉장히 펄쩍 뛴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한번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저희들 아침에 분주해요. 바빠요. 그리고 또 딱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빨리 회사를 가야 돼요. 출근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경건의 시간을 자칫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 저녁 때 와서도 또 와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가사일이라든지 일정한 뭐 누구와의 만남으로 해서 하루가 또 지나가서 에이 다음에 하지 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반응들은 사슴처럼 이렇게 펄쩍펄쩍
마치 물이 없을 때처럼 이렇게 그 갈급한 그런 심령이 여러분들이 오나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콰이어 타임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주일날 설교를 딱 들었을 때 교회 문 밖을 딱 나가고 나면은 설교가 기억나는 사람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목사님 그때 들었을 때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딱 교회 밖을 나가고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목사님이 무엇을 설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을 돕는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원리를 소의 되새김질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되새김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는 소화의 극대화. 그래서 굉장히 위에 산에 융화를 시켜서 소화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소의 되새김질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카톡에 올리는 방법. 카톡에 찍어서 자기가 큐티한 거를 올려서 그때그때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묵상집을 갖고 가서 한번 열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보는 거, 아니면은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메모한 거, 요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는 부분들인데 기억이 안 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 않는 한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가서 3장에 나오는 말씀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그 다음에 힘과 기쁨과 능력과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계속 성경을 통독하는데 저로 하여금 그 되새김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기억을 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큐티의 유래를 생각해 보면은 큐티는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영국의 그 후포와 토튼이라는 영적 운동가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들어서 이분들이 하루 시간의 일정 부분들을 성경 읽기와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졌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전 세계에 확장이 되었고, 우리 한국에는 1970년대에 중반에 이 큐티가 도래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도래된 저기가 제가 교회에서, 그렇죠, 바로 맞습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생명의 삶으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교재는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큐티를 하는데, 큐티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는 과정이고요. 또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것이며,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콰이어 타임의 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묵상하는 시간 관찰이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 해석,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회개, 감사, 결심을 하는 시간 적용, 관찰, 해석, 적용,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할 때 관찰, 해석, 적용을 하는데, 말씀 묵상할 때도 이렇게 관찰, 해석, 적용으로 하면은 굉장히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이고, 꼭 이런 패턴으로 안 나가더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절, 아니면 전체가 이렇게 배경이 쫙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에게 받는 것이 바로 콰이어 타임의 정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why죠? 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의 그 장이죠. 우리가 원치 않든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날릴까요? 불화살을 날리죠.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지 않는 육체와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 그것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씨름이라 그랬죠. 영적 전쟁의 형태는 씨름입니다. 여러분들 씨름 보셨죠? 집중력과 고도의 기술과 테크닉을 갖는 것이 바로 씨름이에요. 여기가 사단과의 싸움이 바로 그런 씨름과 같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예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여러분들 IQ 200 안 되시지 않습니까? 사단은 무한 IQ를 갖고 있는데, 그 IQ가 높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너무 우리의 취약점들을 알고 있는데, 그 취약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그 싸우는 사단의 제국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바로 완전 무장한 중무장한 군인을 뜻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구원의 투구, 그죠? 구원의 투구는 뭘까요? 구원의 확신, 의의 흉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진리의 어리띠,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죠? 믿음의 방패, 방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는 것인데, 당대 로마의 군인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딱 중무장한 교주들 보니까 딱 옆에 찬 그 칼을 보니까 칼의 길이가 60cm에서 80cm이고요. 그리고 양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오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의 분노, 우리의 욕망, 우리의 좌절, 낭망, 이런 부분들을 찔렀을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찔림의 현상이 오는 것이 바로 칼로 찔림을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저기의 검은 공격하는 것이죠. 상대를 공격하는 거. 근데 검의 길이가 몇 센치라 했어요? 60에서 80cm. 그렇게 멀지 않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격을 할 때에 방패와 이걸 하는데,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이 검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를 갈지 않고 그냥 사단이 공격해 왔을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하고 살 때 무엇을 사용했죠?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다음 구절이 생각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69절 암송하고 계시죠. 암송한 말씀이라든지 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즐겨 쓰는 그 말씀, 또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온 것들을 마크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걸로 해서 그거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먹을 양식이에요. 그 하루 동안에 먹을 양식은 우리가 일용할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당일을 위한,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이 소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역으로 왜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를 왕창 먹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용한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 물질과 세속의 만몬의 영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꼭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날 공급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공급에 채워줌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기 위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의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1번서부터 4번까지 시작. 말씀의 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에 마음을 집중하라. 당신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당신의 생활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 네.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사귐이죠. 이 사귐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 어떤 분인가 to know him, to be known hi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삶. 저희 교회에서는요, 가르치든지 가르침을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자기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교육을 받는 것이고, 자기가 가르칠 수 있다라면은 그 양육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두 가지로 해가지고 그 교회 전체가 훈련의 모드로 이렇게 저희 교회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형상이라는 건 뭐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27, 28절에. 이 형상이라는 거는 바로 지정의, 바로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바로 교제를 즐기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2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죠? 창주 형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은, 역으로 하면은 순종할 수가 있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랑에 대한 아주 소중한 예가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그리스의 중부 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머문 기간은 딱 3주입니다. 3주 동안 주일날 회당에서 복음을 3번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공격에 따라서 야밤도주하고 어디로? 베레아로 이동을 하였던 것이죠. 근데 1년 후에 보니까 우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엄청 소문이 난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딱 2개의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마게도냐, 아가야. 마게도냐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의 중북부 도시이고, 아가야는 고린도의 남부 도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그 그리스도 전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도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내가 피차에 서로 사랑할 때라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본을 보였던 것이죠. 다시 백업을 하고서
당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 염려라는 거는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산란하고 근심하는 상태, 이런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가 더 이렇게 심해지면 뭘로 오냐면 두려움으로 오거든요.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36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 두려워한다는 삶이 있죠.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사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NIV에서 보면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라. CSB 성경에서는 너희 염려를 그에게 던져버리라. 던져라,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 통계에 의하면은요, 그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90%는 염려, 즉 다시 말해서 실패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10% 미만만이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행복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예. 이 통계를 보니까 저의 인생을 한번 회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도 염려 가운데 살았구나, 두려움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저의 라이프 스토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히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셨나요? 아니면 혹시 또 삶의 가운데 장애물이나 또 어떤 염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염려들이 찾아오는지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성경에서는 더 이상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바로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염려를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네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사랑하고 염려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경건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경건의 삶은 믿음, 기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두는 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미혼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은 분명히 자녀가 있으실 거고요, 또 미혼의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보고 언제 기뻐하실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언제 이렇게 기쁨을 주시던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팔짱을 끼고 있는 형제님 결혼하셨나요 혹시? 박성민 형제님? 어때? 자녀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네? 두 분. 어때? 자녀가 기쁨을 이렇게 우리 애들 때문에 기쁘다 이런 거 한번 느끼거나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 말에 충성하고 네. 알아서 잘 네. 하여튼 애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죠? 그게 바로 효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웃음을 드리고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느끼는 아마 기쁨일 거예요. 인간인 우리들이, 우리 자녀나 또 우리의 부모들이 이렇게 기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들, 정말 말씀 묵상하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신 여러분들을 보려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의 삶의 방향의 원칙을 바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시편 119편
시편 105절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즉 순간순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요, 이 비추신 말씀이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나침판의 역할.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계관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관이라는 정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잘 보시는데, 말씀을 보는 안목, 사물을 관찰하는 안목, 이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그 의사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 세계관, 그래서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지금서부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결정하고 통찰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성경적 원리에 따른 사고가 자연적으로 생각과 사고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 묻는 대표적인 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자로 여겼는데, 그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항상 묻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그분의 결제의 사인을 맞는 것이죠. 대표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 그리고 이 프로젝트 몇 월 며칠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지원할게 라는 어떤 이러한 사인을 받은 다음에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은 엄청난 갭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적 사고를 형성해 주는데, 여러분 그 분별력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분별력이라는 용어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옳고 그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능력이 바로 이 분별력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생각과 사고를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간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생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경건의 시간이 일주일에 제가 한번 거슬려 볼게요. 5번 이상 다 한다. quiet time 5번 이상. 네, 손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 나는 3번 미만 없으세요. 여기 훌륭하시네요. 박수 한번 다 같이. 이야,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이 훈련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훈련이, 여러분들이 그 quiet time 경건의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입니다. 잠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시작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무시고 일어나는 시간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를 잠을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날쑥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방해물의 취미나 잘못된 습관들, 특히 여러분들이 그 현대를 살아가는 특징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시끄러운 소음, 분주함, 군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적인 성찰 없이 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다한 TV 시청, 핸드폰, PC, 그다음 영화, 넷플릭스,
요즘에 뭐가 유명하죠? 쇼츠 영상 이렇게 보면은 한 번 보자면 뭐 한 시간도 후딱하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쇼츠 이러한 과다 영상이 바로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그 다음에 맛인데요. 경건의 맛은 어떤 때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 고백하지 않은 죄, 피곤, 그다음에 관차, 원리, 나눌, 시천 이런 나오는데 코카콜라 병따개 있죠. 병따개. 여러분 코카콜라를 이렇게 병따개를 딱 따면 거기서 뻥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기가 이렇게 하얀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병따개의 이 삼각형으로 된 그 마크가 하나의 원을 그렸을 때 그게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24개, 23개, 22개, 21개. 24개 손들어 보세요. 한 번. 22개, 23개. 한 번. 22개. 21개. 네네. 21개입니다. 네네. 21개로 이게 페인터 오브라는 분이 이거를 그러니까 크라운 코르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아주 획기적인 게 지금은 우리가 캔이 있어서 캔으로 이렇게 따도 되는데 옛날에는 병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뻥뻥해서 숟가락으로도 이렇게 뻥 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맛을 느끼는 거. 혹시 우리가 음식, 푸드 먹는 영화를 보면은 한 입 딱 깨물었을 때, 그러면서 물었을 때에 느껴지는 맛의 묘미, 굉장히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나요? 한 입 딱 고기를 먹다든지, 케이크를 먹다든지, 어떤 것을 딱 이렇게 한 입 딱 먹을 때, 이거야, 이거. 그런 것처럼 바로 큐티가 이런 맛을 여러분들이 단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과의 가졌을 때 맛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맛을 느끼면서 매일같이 할 때에 참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당했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생명의 삶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렇죠?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해서 아까 5번씩 이상 한다는데 매일 훈련이 되어질 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오늘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있었던가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면 저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실패했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살아보았고요. 이렇게 전도하니까 한번 해봤는데 비록 그분이 거절했지만은 너무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개인의 적용점들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how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전도,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주로 아침에 갖는 분도 한번 손들어 보시고요. 아침에. 나는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네. 저녁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저녁에. 저녁도 꽤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가셨던 것처럼 아침에 하는 거를 권하지만은 시간상 저녁에 해야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노 프로블럼입니다. 그 다음에 한적한 장소, 이것은 물리적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곳이 아닌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장소이죠. 그 장소가 어디 되든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골방이 있는 분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지하철에서 큐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회사에 오셔서 큐티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 때 집에 또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요. 다양성을 추가해보는 거. 저는 가끔 이화여대를 제가 가거든요. 이화여대 이렇게 저희 교회가 바로 이화여대 근처에 있어서 주일날이면은 바로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공백 시간에 거기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산책로처럼 해서 너무 나무도 우거지고요.
조용한 시간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집에서만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그런 데에 가서 이렇게 좀 의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또 성경도 보거나 책도 좀 보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거기에 카페도 있어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성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경배로 시작하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 매일 생명의 삶을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저녁 때 가족들이 있는 데서 뭐 주 예수는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 핸드폰에 이어폰 있지 않습니까? 이어폰을 꽂고서 그 찬양을 틀거나 아니면은 CCM을 틀거나 그렇게 해서 한번 듣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니면은 작은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 시간을 갖는 시간,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오픈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송축하라라고 하는 거는 바라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크한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축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찬양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도록 하는 건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엑스레이가 통과할 수 없는 거를 MRI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스캔할 때 이렇게 쫙 이렇게 스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스캔할 때에 나의 먼지, 나의 흔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를 보여주실 때 고백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또 감사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살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백하라. 예. 그래서 이 자백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관계이죠. 그죠? 내가 만약에 자백을 해야 되는데 자백을 하지 않고 그냥 죄가 머물러 있으면은 머물러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나는 죄를 스캔해 줬을 때 자백할 수 있다면은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 이런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에서는 전 시간, 그러니까 평생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시간에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고 나면 회사 출근하고 잊어버리고, 또 업무 보다 보면은 그냥 정신없이 업무 하루가 지나가고, 또 저녁 때 오면은 몸이 굉장히 피곤해서 다운되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까? 하나의 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침에 묵상하고 집을 딱 나서잖아요. 하나님, 지하철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 딱 도착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이 회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또 사장님이 불렀어요. 하나님, 사장님한테 갈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저의 마음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환경이 바뀔 때마다 짧게 그 10초든 20초든 30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짧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오늘 경복궁 가시죠? 그냥 사람들 만날 때 저도 이거 사형리 갖고 왔는데 혹시 누구 만날까 했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저도 이렇게 만날 때 3가지를 갖고 다닙니다. 중국어, 영어, 한국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할 때 저도 외국인 만나면은 이렇게 영어로 제가 사형리를 전하거든요. 그리고 대화로 접촉하는데 요즘에는 정말 전도를 해보니까요,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경복궁 가시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영문 사형리나 중국어 사형리 이런 걸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영어로 한번 이렇게
두려움 갖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한국에 대한 그 K-컬처, K-푸드, K-뮤직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오히려 말을 걸어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형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알아보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매일 성경 읽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안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삶이 있잖아요. 생명의 삶이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정 분량을 묵상해야 될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계획은 생명의 삶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천천히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읽냐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번 이거 저기 할 때 한 번은 한번 쫙 정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서부터 끝절까지 정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 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볼펜. 예, 여러분들이 이 볼펜을 들고 밑줄을 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읽을 때 새로운 단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밑줄을 채워가면서 정독을 하고, 두 번째 색볼펜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검정색 볼펜으로 하고요. 두 번째 읽을 때 저한테 다가오는 말씀은 파란색으로 합니다.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고, 세 번째 할 때는 빨간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런지 안 보일런지 이거는 여러분들 저기시고요. 제 부끄럽지만은 이렇게 저기 합니다. 그래서 밑줄을 치거든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형광펜으로 쓰는데 관해적으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그 칸이 좀 적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늘의 적용점, 느낀 점, 적용점 하나 주신 그 마음 들을 적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저희 가족 4인방 카톡에다 올려요. 그래서 카톡에다 올려가지고 제가 그때그때 되면 우리 이제 가족들이 거기다가 뭐 이런 엄지척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하트도 해주고, 그다음에 아멘도 표현하고, 또 저희 아내도 큐티한 거를 자기도 올리고 그러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천천히 그 다음에 연애 편지 읽듯이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석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관찰 해석적이 언제 어떻게 누가 그래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적어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인데요. 읽은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하라 이 부분하고 가끔 큰 소리를 해서 큐티는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리를 좀 이렇게 너무 속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책상에 앉으면은 약간 정신이 혼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신이 안에서 그걸 소리내서 읽는 것도 바로 이 큐티의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당신의 이름, 그래서 이름을 대치시켜서 그러니까 제 이름, 자기의 이름을 대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데, 너희를 자기 이름, 성도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굉장히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 묵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죠?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메디테이션은 라틴어로 메디켈루스, 즉 영어로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약을 우리가 복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온몸에 쫙 퍼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픈 곳에서 이렇게 퍼지면서 이게 흡수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처럼 이 묵상도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 전신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우리의 분노, 좌절, 우리가 또 용서해야 될 부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 기뻐해야 될 부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부분, 전도하라, 뭐 누구를 사랑하라,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스캔해서 이렇게 해서 쭉 약이 투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묵상, 그러니까 한 생각과 사실, 인간의 내면으로 퍼져나가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
여러분 다 기록하시죠? 네, 그래서 기록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적용은 3P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퍼스널하는 거는 개인적이다. 이 적용은 김수진 간사님한테 적용돼야 될 부분이야. 김수진 간사님, 당신 이 부분 꼭 해야 돼. 이 말씀 적용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나에 대해서 한다는 거. 두 번째는 practical,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여기 누구죠? 창주 형제한테 사랑한다 말로 고백할 수가 있지만 조그만 선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커피 쿠폰, 아메리카노 요즘 이렇게 쿠폰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 뭐야? 아니, 그냥 오늘 마음이 닿아서. 근데 자기는 어떤 거예요? 내가 사랑하라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해 보는 그런 영역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파서블.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적용 가능한 것.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보면, 너무 큰 것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의 대상이 우리 여기 소그룹으로 다 형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 수모임을 하실 때마다 큐티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카톡방에서 큐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누는 거는 굉장히 유익함이 크죠. 왜냐면은 더 오래 지속적으로 기억에 남고요.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자기가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이 생겨요. 나 오늘 이거 했는데, 이거. 그래서,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얼마 전에 그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제가 그러니까 그 외출을 하고 나는데 어느 빵집에서 저희가 오후가 되면 간식 타임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저희 1층에 그린 분식이라는 그 분식점의 그 사장님이 너무 저희 아주 가족처럼 잘해주셔서 그 빵 하나를 이분에게 좀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거지만은 드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 다음날 어저께 그 먹은 빵 너무 맛있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었고, 그분들은 또 받아서 반응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기도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하나의 잃어버린 고리로 여겨진다. 잃어버린 고리라는 건 뭐냐면은 말씀 따로 기도 따로였던 것인데, 그거를 묵상이라는 거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묵상이 전에 우리가 하루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올바르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묵상한 말씀에 적용,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 묵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말씀 묵상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이죠. 골방의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와 묵상은 함께 결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서, 기도는 말씀의 힘을 키우고 말씀 묵상은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중보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루는 또 나라를 위해서, 하루는 또 우리 BBB 식구들을 위해서, 하루는 가족을 위해서, 하루는 회사 일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서 있는 나무,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지난번에는 이거를 알아맞히신 분이 없으셨는데 바로 맞히시네요. 네, 제가 그 저희 회사 근처에 그 산책로가 있어요. 그 메타세콰이어인데 여기 보시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갈색으로 돼 있어서 그 열매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게 산책로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밟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못 쓰는데 제가 왜 이걸 소개하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손에 이렇게 메타세콰이어 열매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아지고요. 한 움큼 모았고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저희 아내가 사실은 이 공방을 하는데 그 메타세콰이어와 시나몬 스틱을 연결해서 이걸 하니까 그 손님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에 제가 올봄, 이거 열매는 3월에서 5월달 사이에 열매가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메타세콰이어 나오는 것을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그것을 해서 저희 회사 근처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을 가면서 이거를 하나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아내한테 선물로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주면은 아내가 이걸 다 털어가지고 이 시나몬 스틱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판매하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는데 제가 이거를 저희 아내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보시면은 이러한 거죠. 말씀은 다 글자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66권이 그냥 검정색, 흰색의 글자로 되어져 있는데 이 검정색, 흰자의 글씨 속에서 우리가 이 메타세콰이어 열매를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찰은요, 눈을 크게 뜨면은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사이에 죄송합니다. 사이에 있는 이 말씀들, 이 열매들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묵상에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열매를 주시려고요, 눈을 엄청 크게 뜨고 이걸 하나씩 허리를 구부려서 하나하나 줍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아지는 건데 관찰도 마찬가지, 이것도 묵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깊이 있고 세밀하고 집중하여 보면 보물을 캐듯이 말씀도 자세히 깊이 있게 반복해서 묵상하고 적용하다 보면은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귀한 열매로 작용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눔과 저정인데요. 저는 그 1번, 2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에 보면은 경건의 시간에서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하우의 삶입니다. 이 하우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인데 제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죠?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익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월이라는 것이죠. 이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인데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24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의미가 부여진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에 흐르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내가 얼마만큼 점유하느냐, 세월을 아끼는 거 굉장히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불이 탔어요. 어떤 불이 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불. 제 안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제가 안창주 형제랑 안창주 형제가 저희 순원인데 창주 형제랑 제가 순모임을 할 때 제가 기본 5시간을 준비합니다. 네. 그래서 5시간을 준비해서 창주 형제가 제 그 시트를 보면은 빼곡하게 쓰여져 있는 거를 볼 거예요. 그죠? 창주 형제 맞죠? 네네네. 그래서 그 창주 형제하고 교제할 때에 그 준비하고자 하는 그 저의 너무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그건 제가 창주 형제를 향한 그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어가지고요, 그 준비하는 게 너무나도 무엇을 할까? 그 하나하나 곱씹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관찰하고 또 보고, 한 번 보면 안 되거든요. 2번 보고 3번 보고 해서 또 거기서 관찰되는 부분들을 준비해서 적어가고 해가지고 저기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제 가방에 노트도 갖고 왔는데 제가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순모임 때에
가지고 가는 저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준비를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너무 간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성경은 반복될 때에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습관을, 건강한 습관들을 하나씩, 많이도 말고 하나씩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이렇게 제껴지고 해야 할 것만 여러분들의 것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루의 삶과 세월, 그 다음에 습관, 이 부분을 저는 이 유익함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